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빈 마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게 와서 화분이 깨졌다고 내려와 보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제가 이 대전에서 당근마켓 나눔을 통해서 받은 화분 중에 2개가 개줄에 걸려서 넘어져 갖고 깨져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은 화분은 흙이 채워져 있어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2개의 화분은 흙이 채워지지 않은 빈 화분이라 쉽게 넘어져서 깨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져야 될 그릇이 비어 있었기에 생긴 일입니다. 채워져야 할 그릇이 있고 비워져야 할 그릇이 있습니다. 비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채워졌다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채워서 문제가 될 때가 있고 비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비우고 어떤 것을 다시 채워야 할까요?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생각과 가치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비움의 고백으로 나 이제 마음 비웠어. 나 다 내려놨어. 나 욕심 없어.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쁜 비움의 고백도 있습니다. 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그냥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라는 그러한 비움의 고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쁜 비움입니다. 여러분, 비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비워야 합니다. 좋은 것들까지 비워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집을 짓고 난 후 남은 구리 전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쓰레기인 줄 알고 고물상에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 그냥 와서 싣고 가는 게 모자라서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쓰레기까지 치워주면서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면은 보물도 고물로 보이고 고물상 하시는 분들 눈에는 또 보물도 고물들로만 보일 때가 있어요. 컴퓨터, 멀쩡한 컴퓨터가 쇠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셔요, 무조건. 일단은 이건 쇠다. 그거 차라리 그건 잘 돌아가면은 이건 쇠로는 몇 푼 안 되는데 이 안에 메모리도 있고 CPU도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이건 그냥 쇠예요. 부셔버려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 철거를 하고 새로 크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통보를 못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냥 일정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철거반원들이 탁 오더니요. 그냥 보이는 대로요. 일단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햄머로. 그냥 일단 깨요. 깨면 고물이 되거든요. 고물은 가져가는데 그대로 두면 보물이 되니까 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물을 고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냥 라지에이터 뭐 이런 것들 멀쩡한 것들 일단은 망치로 다 한 번씩 치고 지나가요. 다시는 고칠 수 없게. 그리고 고물로 만들어서 가져가요. 차라리 잘 띄어서 가져가서 팔든지.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멀쩡한 것들도 고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 못 쓰는 것,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똥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똥만 채우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똥은 채우는 것보다 잘 비워야 오래 삽니다. 즉 더러운 것, 무가치한 것들을 빨리 잘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흡연이나 음주, 도박 등등 뭐 우리의 죄악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가부좌로 앉아서 하는 명상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상을 갖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명상은커녕 잡념만 들어오거나 잠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잘 자요. 옆에서는 명상한다고 그러고 잠시 생애를 돌아보면서 한번 묵상하자 그러면 묵상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소리내서 기도를 하면 잠을 안 자는데 소리 안 내고 저는 침묵 기도만 하면 잠이 듭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소리를 내야 기도가 되고 어떤 사람 또 소리를 내면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리 내서 기도하자는 파, 여기는 조용히 좀 기도하자는 파, 두 기도하자는 파가 있으면은 교회가 또 나눠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조용히 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또 방언파, 또 비방언파 해갖고 목사님 방언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뭐 샬라샬라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고 집중이 안 돼서 방언하는 사람 저쪽으로 방을 따로 하든지. 교회가요 별거 아닌 기도 때문에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내 마음 안에 그러면 그냥 자다 가세요. 또 방언하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방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피해가 되면 또 저쪽 그쪽에 가서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꼭 앉아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든 말든 힘들대. 또 그러면은 다 침묵 기도만 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와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울부짖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요. 막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통성 기도도 있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뭐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마음껏 울으라고. 이 시간에 왔으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소리치고 좀 비워내라고 그런 시간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 통성기도는 왜 합니까? 해본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할 일 없는 거 감사하세요. 저절로 나옵니다. 힘들면. 통성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더 힘들면 나오지도 않아요. 목이 메서 그냥 꺽꺽 소리만 나고 그냥 울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상 시간, 뭐 이런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 것 왜 그렇습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눈 뜨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가 잘 되나? 오만 게 다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 모습도 보이고 이것저것이 다 보여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는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과 항상 동해서 수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저거 하죠?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다른 것들을 보는데도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상 시간에 눈을 감는 거,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는 것을 포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없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하기 위해 눈을 감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고자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빈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내려놓기, 마음 비우기, 무용, 무념, 무상 이런 명상을 통한 빈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마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위한 비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독이 되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약이 되는 생각, 복이 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음만으로 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하나 비우게 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 내가 다 쥐고 살려고 자식도 끼고 살고 평생 자식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막 자식의 목숨을 걸고 또 돈의 목숨을 걸고 성공의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 목숨을 다 걸어버리니까 이제 남은 목숨이 별로 없어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비움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움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어중간히 망하면 자꾸 미련이 나와서 붙잡는데 쫄딱 망하면 시원해요. 쫄딱 망하면 지킬 게 없어서 또 편해요. 속 편하게 살아요. 노숙자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 편한 사람들도 많아요. 한번 거기 길들여지면 돈 버는 것보다 너무 편해서 그냥 거기 길들여지고 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도 마음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 부자예요. 100억대 부자예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면 비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못 써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번 건데, 그러면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에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잠시 맡을 뿐입니다. 그럼 뭐 좀 없어져도 에휴, 하나님이 또 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줬나 보다, 오죽 힘들면 가져갔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데 왜 훔쳐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는데 왜 오늘 나를 그대로 그 위험 속에 빠뜨리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어려운 길로 빠지고 내 욕심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힘든 문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따른 마음의 변화와 신분에 따른 상황의 삶의 변화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내 것이에요. 온 백성의 것이 또 다 내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마트에 있는 것을 꼭 다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마트 전체를 살 수 있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필요할 때 가져오는 게 나아요. 관리는 거기다 맡기고. 그렇죠? 여러분 집에다 다 쌓아놓으면 여러분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카드 한 장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마트도 내 것이요.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것 가져오면 돼. 잘 갖고 있으라고 그래. 내가 필요할 때 갈게. 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다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이 이미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 전도하는 데 필요합니다.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한테 받기만 했는데 좀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채워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채울 준비가 끝난 상태로 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비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비어있기에 가능해요. 버렸기에 가능합니다.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시지 않는 사람은 뭐냐? 바로 반대로 사는 거예요. 통회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네 혼자 얼마나 잘 사나 보자는 거예요. 나 또 보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우리 손에 쥔 것이 없는데 행복한 자입니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카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카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내가 일단 신용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지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 화분이 위험하듯이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단도 거짓 선지자도 이단도 유혹을 하게 됐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도 유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으로 두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채우시기도 합니다. 나 혼자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공허함이 지속될 때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깨질 수 있고 더 나쁜 것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들이 이런 빈집과 빈 마음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바로 지금 마음이 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 종교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 우울하고 그냥 마음이 공허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지금 살 만큼 살고 건강한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울적하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서 또 자살을 해요. 내가 이 돈을 벌면 뭔가 얻을 줄 알았는데 그 끝은 공허함 뿐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 내가 좀 있으면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와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찾아다니고 싶은데 내 배는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루 종일 쓰고 다니고 싶은데 쓰고 다니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쓰고 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 돈이 많으면 주문하는 것도 일이에요.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주고 쓰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대신 하나당 100만 원 이상은 쓸 수 없다 그러면 막 계속 절제하는 것도 하루 종일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이 가지면은 피곤할 뿐이에요. 인생을 피곤하게 해요. 집이 크면 청소할 곳이 넓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좁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작은 집이 좋아요. 젊을 때나 넓은 집 좀 좋다고 그러지 그것도 관리 능력 떨어지면 작은 집 청소하는 것도 벅찹니다. 이렇게 빈집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배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는 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우리는 호시탐탐 빈 마음, 상처받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빨리 그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딱 봐서 낌새가 이 사람 힘들어 보인다. 그럼 가서 도와줘야 돼요. 먼저 가서 도와주고 손 내밀고 뭔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괜찮아요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로써 그냥 뭐 도움을 줄 것처럼 하면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행복해요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가난한 것 같은데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얼굴이 나 행복해요가 써 있어요. 이름이 나 행복해요. 별명이 나 행복. 비밀이 보면 나는 좋은 차가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해? 또 행복에 있어서 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어디 가면 저보다 행복해요? 항상 행복에 있어서는 지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행복, 나도 행복하다. 그 행복은 비할 바 아니에요. 자, 누가 더 행복한지 해봅시다. 당신은 그랜저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외제차를 갖고 있어도 당신은 맨날 울상인데 나는 봐요. 저 티코 몰고 다니지만 내 얼굴이 봐요. 얼마나 나는 자전거를 몰고 다니도 얼굴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없어도 행복한데. 그들에게 행복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져야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전도하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이 없는데도 내가 이미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계속 모으고 모아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빈집은 전도하기 좋지만 늦으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집 전도하는데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무교가 뭐예요? 빈집이에요.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교를 계속 두지 않아요. 이단이 찾아가든 뭐가 찾아가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일단은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뭐가 얻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알리는데 그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얼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상 팍팍 쓰고 있고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그리고 부족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청구해라.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다 있어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야, 내가 너처럼 될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도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이전보다 더 큰 욕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달콤한 말과 조건들로 자신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워짐은 좋은 곳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채워지기 위한 비움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왜 좋은 곳으로 채워지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무언가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쓸데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비어있다고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넓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넓은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채울 수가 없고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오래돼서 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오늘 들고 간다고 금덩어리 주는데 여기다가 낡고 오래된 거 힘도 없는 보자기에다가 들고 가면 가다가 다 빠져버려요. 튼튼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그릇, 새 그릇이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낡고 오래돼갖고 아무것도 안 쓰고 우리의 믿음은 준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담아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터질 텐데요. 걱정되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담아만 달래요. 그냥 많이만 달래요. 가다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비움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운 상태로 두게 되면 위험한 것이 비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먼지가 쌓이고 오염되기 쉽습니까? 바로 빈 그릇이 문제가 될 때입니다. 빈 그릇은 빨리 최대한 좋은 곳으로 채워야 합니다. 집도 오래 비워두면 흉가가 되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수시로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쓰레기로 차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왜 요즘 행복하지 않지? 그리고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쓸데없는 것, 쓰레기, 잡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구절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모시기 위한 빈 마음이어야 되지 계속 빈 마음, 빈 깡통, 빈 화분이면 더 쉽게 무너지거나 깨질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더러운 곳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금산은 바람이 무척 심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날아다니는 건 모두 다 가벼운 거예요. 빈 그릇들이 날아다녀요. 빈 화분, 빈 깡통 이런 것들이 날아다녀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가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빈 마음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바로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죄예요? 제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있는 빈 그릇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릇은 채워야 되는 것이 그릇입니다. 달란트 비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달란트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드렸습니다. 뭔 잘못입니까? 그래도 본전을 손해보지 않았는데. 아니, 차라리 일하다가 하나님으로서 일하다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손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인가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무엇인가 심었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믿음을 드린 것이 없으니까 그 열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으니, 심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영광을 볼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 없는 것은 심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채울 수 있는데 채우지 않는 것,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 모두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자꾸 가만히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만히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열매를 구했을 때 얻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13장 7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빨리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을 빨리 돌이키게 하라.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2절에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빨리 비운 것을 채워야 합니다. 빨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고 영광을 들리고 전도를 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 뭘 안 했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뭘 안 하고 있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해라, 저것도 좀 해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 마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빈 마음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있으면 결국에는 무엇인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먼저 담아버리세요.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먼저 담아버려요. 그러면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비워두면은 거기에 더러운 것이 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 마음의 함정, 비움의 함정에 빠져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행복이 충만한 상태, 복이 충만한 상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